여러분, 조선 인조 때 문신인 홍만종이 쓴 수상록 순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도둑 하나가 남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자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만 주인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도둑 잡으라고 외치며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되어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적반하장이다 라는 말이에요. 적반하장은 한자어로 보면 도둑적자에 도리어 반자, 연하에 그리고 지팡이 장을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잘못해놓고 도리어 더 큰 소리를 칠 때 우리는 적반하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일 때 벌어진 일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승리한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켰어요. 그 약속이 뭐였냐 하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참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딸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적반하장식으로 입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먼저 우리가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가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적반하장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했을 땐 도와주지 않고 거절해놓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까지 얻은 상태 내에서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따져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렇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격하게 따진 나머지 무엇까지 말하고 있냐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런 말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 우리는 말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말하면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하게 되면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선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 조심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에는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조심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말과 연관하여 이 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람의 마음을 불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붙여요. 그리고 불처럼 번져나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타고 언어를 타고 말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가면 더 이상 그것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되고 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부터 하냐면 말부터 지켜요. 말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다룰 뿐만 아니라 말할 때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성경에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조언해주는 대표적인 3가지 예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말하는 걸 조심하고 싶다. 그러면 10번 중에 1번으로 줄이면 돼요. 말을 줄이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말의 실수가 적어지고 말의 실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만 잘 줄여도 허물이 없어지고 실수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바뀌는 것은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냐 하면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말은 똑같이 나오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말은 막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칼과 같은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체기를 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을 살린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가 자신의 병력과 암몬의 자손의 병력을 다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구나. 그럴 때에 입다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래서 조건을 걸어서 기도한 거야. 왜냐하면 지면 다 전멸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가 희생양으로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 전체를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그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입다가 병력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단 동편까지, 요단 건너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서 누구한테? 에브라임 지파에게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적반하장이지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땐 언제? 외면해 놓고선 지금 승리하고 전리품이 생기니까 왜 우리 안 불렀냐? 참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절박할 때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한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한테 정말 입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말인데 가서 정말 마음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딱 거절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거절할 때 그 사람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정이 있을 것이고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말하기까지 내 간절함은 참으로 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하는 그 순간 마음의 섭섭함은 누구든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그 섭섭함 때문에 그가 밉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어디 너는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마음이.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도와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게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입다는요, 이 모든 인간적인 섭섭함을 다 내려놓고 안 도와줘? 안 해? 그래 나도 안 해.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는다 하여서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기다 걸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의 그 섭섭함 때문에 묶이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설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려운 순간 부탁한 걸 거절했다고 해서 입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 의지한 것이죠. 더 바라본 것이에요.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승패는 그 근본이 사람의 도움이, 물질의 도움이, 어떤 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싸움이고 도와주는 자 없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셔서, 입다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적반하장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의 말과 그들이 거절하는 그 모습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믿음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럼 결국 에브라임의 억측과 심한 말로 인해서 동족 간에 이제 전쟁이 크게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멈추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정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터지기 시작하냐 하면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이제 전쟁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지요. 결국 입다도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리고 이렇게 억측을 부리게 되는 그 뿌리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 문제를 만들어내요. 문제를. 마음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냐 하면 너희들은 에브라임인 우리에게서 도망가서 만든 그러한 족속이다. 니들 근본이 너희들은 안 됐어.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낮게 보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깔보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잘 살아도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근본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한대잖아요. 참 이게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지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을 바라보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고집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건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고집 피우는 거 봤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된다. 그냥 하나님께 턱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높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억측. 네. 여러분 남을 낮게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갖게 된 전리품이 배가 아픈 거예요. 쟤들은 우리 밑에서 나온 애들인데 지들이 다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뭐예요? 그냥 어거지를 피워서 뺏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일어났다는. 결국엔 말이 불씨가 되어서 무엇까지 태우게 되냐면 전쟁이라는 자리까지 불을 질러버립니다. 참 무섭지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낮게 보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요. 잘못된 판단이 나오고 잘못된 사건이 자꾸만 벌어져서 불화가 심해지고 다툼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말은 계속 번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말을 또 만들어내고 더 심한 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사람에게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입으로 나오는 말을 막아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계주 씨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한자어로 품격이라고 얘기하는 이 품, 그 사람의 인격, 품격을 얘기하는 이 품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보면 입구자가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 사람의 성품, 품격,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품격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말을 다른 말로 쌓아가셔야 돼요.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한 말은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달라져야만 말이 달라지고 말이 쌓이면 그것이 내 품격과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바꾼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표준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가 그가 할 수 있는 표준어고 바른 말이라는 것이지요. 잠언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품을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고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회복도 마음에서 출발하고 인생의 운명도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그래서 악에서 떠나면 반드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로 작용하고 역사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럼 말을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들에게 방언, 사투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 바뀌지가 않는 걸 볼 때 사람이 말을 바꾼다는 게,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내 몸에 배게 된 걸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자, 해보지요. 쌀. 양옆을 보면서 쌀. 경상도 분들이 막 드러나면. 근데 이북 분들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정거장이 안 됩니다. 덩거당, 이렇게 덩거당. 덩이라고 지읒 발음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정거장이 안 되고 덩거당 이렇게 얘기해요. 덩거당. 참 이게 어렵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 지역의 언어적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교정하고 그걸 훈련해서 이걸 변화시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 굳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미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왔냐면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라고 했을 때에 쉿볼렛,
십볼레라고 얘기하는 이 십볼레를 해봐라. 한번 해보죠. 십볼레.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면 욕처럼 들려요. 십볼레라고 발음해봐라 그랬는데 이게 쉽이 안 되니까 십볼레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죽였습니다. 몇 명이나? 42,000명이나. 그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말 표현 하나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할 줄 알면 건너갈 수 있는데, 그 말만 훈련했더라면 건너갈 수 있는데, 그래서 42,000명은 나와 있는데 혹시 그거 억지로 혹은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연습해서 했던 사람은 건너갔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변하고 바뀐다는 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작은 것이,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바꾸고 그걸 내가 새롭게 그걸 체인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그 작은 것 하나가 죽음을 넘어가게 해줄 수도 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게 만드는 내용이 돼버린 것이지. 이 작은 것 하나가, 이 발음 한번 제대로 하고 못하고의 내용이 생사를 갈랐어요. 운명을 바꿔놨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살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사냐고. 그렇게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훈련하지 못한 말, 길들이지 못한 언어,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나오는 그 입술대로 말해버린 것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사건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 십볼레를 발음하지 못한 것 뿐인데 그것이 살고 죽음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십볼레를 발음하지 못한 에브라임 42,000명은 그 자리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과거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그 사람이, 리포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구가 고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구가 고향인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대구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뜨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하던 그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사투리를 안 쓰고 심지어 그래서 시켜보더라고요. 쌀 해보라고. 그랬더니 쌀도 잘해.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던 이 사람이 놀랐어요.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표준어를 쓰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참 이게 참 생기는 이 마음이 대단하지. 어려서부터 자기는 대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표준어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표준어를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연예인이 되고 연기자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본능대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언어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먼 말은 아닌가, 어려서부터 신경 쓰고 그것을 훈련하여서. 여러분,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이 젊은 청년도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훈련했는데 우리의 표준어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 표준어를 내 입에서는 얼마나 발음하고 있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항상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지나치진 않은지, 너무 감정에 묶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경 써서 훈련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의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이 찾아와요. 기근의 때가 되어서 형들이 찾아올 때에 곡식을 구하는데 총리 앞에 서는데 그게 요셉인 줄 전혀 모르고 요셉 앞에 서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둘 때에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셉을 너무 거룩하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요셉도 미운 사람 미웠고 싫은 거 싫었고 힘든 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볼 때에 옥에 가두고자 하는 마음이 확 들었을 때에 정탐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옥에 가두잖아요. 그때의 진짜 본질의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조금도 없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3일 동안 묵혀둡니다. 그래서 요셉도 3일 동안 아무 말이 없고 성경도 3일 이후에, 그러니까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형제들을 끄집어내고 요셉이 던진 첫 번째 언어, 첫 번째 말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세번역 성경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3일 동안 요셉은 죽이고 싶은 마음,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본능의 마음, 익숙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싶은 그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마음, 그 두 마음이 싸웠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요셉의 선택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마음을 붙잡았어요. 선택했고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그 순간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그 언어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다음에 한 이 말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만들어서 출애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요셉은 살려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3일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반하장과 같은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요셉처럼 3일 동안, 제발 요셉처럼 3일 동안만 기다려보시고 기도해보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그 마음으로 나도 살고 형제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요셉과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삶 위에 하나님께서 나리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품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